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6번째 시간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던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람들을 이긴 자예요. 사람들을 이긴 자. 굉장히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너 잘난 사람이 되라. 너 진짜 사람들을 다 이겨서 이렇게 위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죠. 니고데모의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부유하고 아주 명망이 있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먼저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우리에게 있어서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이렇게 탁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하면 와 하는 그런 존경과 아주 굉장히 우러러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늘 좋은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그런 뜻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절에 보시면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을 때 그 지도자의 번호가 쓰여져 있는데, 그 번호를 참고해서 밑에 보시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산헤드린 공의회는 총 71명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단체입니다. 대제사장이 한 명이고 나머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 70명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이들을 통해서 모든 그런 이스라엘의 나라의 기조가 다 형성되고 나라가 운영되어 가고 있어요. 아무리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그 로마는 이 세금을 걷어갈 뿐이고, 그리고 반역을 하지 않는 선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운영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70명의 하나에 속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회에서도 아주 성공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바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들 해석합니다. 그가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가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눈총을 살까 봐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것도 가능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절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잘 사용하는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데는 굉장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미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19절서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은 처음에 1장을 기록할 때부터 예수님을 말씀이자 예수님을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은 어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고 그런데 그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즉 저주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은 빛으로 왔으나 그 빛을 싫어하여서 더 멀리 가는 사람들, 반면에 정말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그 빛으로 나아온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결론 짓고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가 빛 대신 예수님께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이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어둡고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이 바로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무리 니고데모가 사회에서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존경받는 선생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지금 상황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이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이 바로 예수님의 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와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무엇에 대해서 무슨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구절이냐?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3장 16절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 안에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그에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괴로움과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구하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내려주신 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거듭나라.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절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할 때 진실로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아멘이라고요. 아멘. 그 헬라어 성경을,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멘을 2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옵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한 가지가 진리니까 이거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말할 때에 성경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이 말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야기는 처음부터 무엇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 다녔어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도,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조건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막 봉사했다고 인해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가끔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를 끄잡아 와서 예전에는 주일학교도 다녔다, 뭐 했다, 뭐 좋은 일도 많이 했다, 막 그러면서 자꾸 그분의 그런 명복을 빌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그 안에서 그가 그 짧은 순간이라도 거듭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지, 그의 행위나 그가 살아온 모습으로 봐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 사용해요? 내가 예전에는 공부를 참 못했는데 이제는 좀 공부를 해봐야겠어 라고 새로운 마음을 품을 때 난 이제 거듭났어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막 욕하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세상의 나쁜 것만 하다가 이제 그 모든 나쁜 것도 다 끊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어 라고 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할 때 우리는 거듭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런 단호한 의지, 삶의 반전, 생각의 변화, 이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에는 절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거듭남, 즉 진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 다시 태어나는 거. 이전의 내가 그냥 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 어머니의 뱃속에서 특정한 인격과 성향과 기질과 재능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듯이, 내가 거듭나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리셋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문자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전 것은 진짜 없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거듭남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시간을 시작으로 구원의 확신과 놀라운 예수의 그런 은혜가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당신을 찾아오셨을 때 그가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는지를 잘 아셨고, 그가 막 여러 가지 공치사를 하면서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당신에게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그런 인사치레의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하셨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거듭나려면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다시 태어나야지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은 알겠는데, 근데 이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니까 이것이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물로 받는 그런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아야 그렇게 온전하게 거듭난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해서 이 물을 세례를 뜻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 그냥 의식입니다. 의식, 그냥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가 뜻하고자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세례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그러나 세례 자체가 그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물은 세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는 에스겔서 36장 25절서부터 27절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 나라가 쫄딱 망하고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질 것이 이미 선언된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나라를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맑은 물을 그들에게 뿌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와 우상 숭배의 죄를 뿌리 뽑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어요? 죄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이렇게 나라가 쫄딱 망하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죄를 먼저 씻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맑은 물을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물은 진짜 물이에요? 하나님이 막 그 위에서 막 먹구름을 가져와가지고 폭포수와 같이 물을 확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 물은 그냥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그냥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사람의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맑은 물, 그것이 바로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가 써내려간 다른 서신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요한 1서 5장 5절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물이 따로 있고 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바로 피라는 거예요. 그 물이 바로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들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로마 병정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더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막 받으니까 사람들이, 야, 사람이 진짜 죽었을 때 시체에다가 푹 찌르면 거기에서 막 물과 피가 쏟아지느냐? 그럼 그 물은 뭐냐? 헤모글로빈 수치가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진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그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왜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거짓 신들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이미 죽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70년 80년 살아가는 이 짧은 세상도 그나마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바로 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시려면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왜냐? 죄를 씻지 않으면
다시 또다시 그 죄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먼저 씻어내야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러분 절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손에 무슨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무슨 더러운 것이 묻어서 이것을 지워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지워내려고 침도 뱉어보고 막 비벼도 보고 막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들 이 손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지저분해집니다. 더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내 이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씻으려면 깨끗한 물에 내가 손을 놓고 팍팍 씻어야, 그래야 거기에서 내 손의 그런 깨끗함을 힘입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그리고 경험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거듭나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거듭이에요. 거듭.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그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은 많은데 중요한 것은 경험한 사람들이 적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몸이 땀범벅이 되었을 때, 그리고 먼지를 푹 뒤집어 쓰고 더러워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깨끗한 물에 들어가서 그 깨끗한 물로 여러분들을 싹 씻어냈을 때 그 상쾌함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깨끗해지고 상쾌한 그 기분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맑은 물로 죄를 씻어내서 거듭나게 된다는 데는 반드시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죄사함을 내가 은혜로 정말로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씻음을 맛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자유한다고 그랬는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날아갈 것 같이 기쁘다고 그랬는데, 왜 내 신앙은 이렇게 기쁘지 않은 걸까? 왜 내 이 신앙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은 걸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으로 범벅된 그런 몸을 가지고 씻지 않고 그냥 잠자고 밥 먹고 활동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땀 흘렸는데,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밥 먹으면 밥 먹는 게 즐거워요? 잠자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의 그러한 삶,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딴 거 필요 없어요. 내 죄를 씻어내야 돼요. 나를 정말로 올가매고 있고 나를 더럽게 만들고 있고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해도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이 죄사함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보혈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정말로 심각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이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범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모든 형기를 마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의 죄를 뉘우쳐야만 돼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면 다시 죄를 짓고 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내가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보혈의 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겠어.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보혈의 은혜가 필요해.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냐?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사니까. 어둠 속에서 사니까. 여러분, 캄캄한 방에 있으면 내 얼굴에 무슨 뭐가 묻었건,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건, 내 위에 머리가 새집을 지었건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상관 있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왔을 때가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둠에 있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내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지를 못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대신 이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에 빠져 사는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일은 굉장히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충격적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자타가 공인하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자신들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고 모든 그런 백성들도 바리새인들을 다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너희들이 진노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이 지옥의 그런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호되게 책망하세요. 이거 여러분 결코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책망이 아니에요.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여겨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책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다른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악해서 분을 삼키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근데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예수님이 그 신랄한 책망을 들으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있다간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는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눈물도 나고 깊은 회개가 있어야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내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를 씻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성찰이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죄를 깨닫게 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빛 대신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신 영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런 백성들에게 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처음부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시 태어났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작이 갓난아이와 같은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갓난아이가 어머니와 같이 시작을 하듯이 다시 태어난 그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성령과 함께 그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성령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 생활은 무엇입니까? 말씀 생활이요. 말씀 생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오시는 가장 큰 사역,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중심 사역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요, 말씀으로 비추어 보기 전까지는 절대 그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의롭게 살아가고, 남보다 좀 의롭게 살아가면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들을 서로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스펙트럼을 놓고 사람들을 비추어 보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할 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지금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는 능동적인 은혜가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내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거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내 힘으로 무엇을 조금 해보겠다는 순간 그 신앙은 여지없이 실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야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수동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돼요. 기도로 주님, 깨닫지 못하는 이 우둔한 마음을 제발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돼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나를, 내 귀를 좀 열어달라고 기도해야만 돼요. 기도함으로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만 돼요. 그래야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내게는 은혜가 없을까? 왜 내게는 말씀하지 않을까? 왜 주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면서 나에게는 주시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내 의의를, 내 노력을 그 기도에 쏟아부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자신을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나의 죄됨을 깨닫고,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거듭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내 안에 다른 속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새로 생긴 속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이 속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이제 내가 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그 옛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이제 죽여야 될 대상,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어있는 그런 냄새나는 죽어있는 옛 내 자, 진짜 살아있는 내 자신은 바로 이 안에 살아있는 그 진짜 속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사람이 진짜 살아있다는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외적인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많은 복을 받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생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생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표적과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땅의 일들도 많이 보여주십니다. 병이 생기면 고쳐주시고 사고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물질이 없을 때는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힘들 때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 땅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땅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일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일들을 풍족하게 열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땅의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믿기는커녕 하늘의 일을 자꾸만 땅의 일로 바꾸려고 그래요. 땅의 일이 전부인 줄 알아요.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잘나가고 예수 믿고 정말로 복되게 되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일들을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요, 더 이상 여러분 땅의 일들로 하늘의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의 일을 보다 이제 점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정말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커진다.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도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땅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그 땅의 일들을 놓지를 못하니까 그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땅의 일들보다 하늘의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 되어야만 된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같은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던 것은 그 일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님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자기가 이제껏 쌓아왔던 그런 명성과 사람들의 존경심과 그리고 가지고 자기가 이루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의 자격까지도 박탈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향품을 들고 예수님 위에 섰습니다. 그 거듭남을 통해서 그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만일 이 가운데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로 하여금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닫지 못한 자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거듭남의 확신을 경험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지금 땅의 일들에 대한 근심이 가득한가, 아니면 하늘의 일들에 대한 근심이 가득한가를 여러분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귀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의 일들보다는 땅의 일들만 바라보고, 여전히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의 삶만 바라보고 있는, 땅만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보혈의 은혜가 다시금 내 안에서 새록새록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